예루살렘의 여러 개의 연못 중에 베데스다 연못, 이 연못은 은혜와 자비라는 뜻의 연못인데요.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러한 소문이 있었는데요. 천사들이 내려와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그가 어떠한 자이든 어떠한 병이 있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는 기적의 장소였고 소망의 장소였습니다. 요즘 시대로 돌아온다면 용하다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는 웃돈을 주고라도 그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죠. 또 암이 치료만 된다면 개 구충제도 먹는 일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우리가 누우는 오줌도 먹고 뱀도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데스다의 연못에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오랫동안 그 연못을 지켰습니다. 오랫동안 치료의 기적을 꿈꾸며 살아왔던 병자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기에 힘들었던 병자이죠. 물이 언제 움직일지 하루 종일 물만 쳐다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인생인가요? 그리고 그 환자만 비참하고 힘든 인생이었을까요? 그 환자를, 이 병자를 돌보는 가족들 또한 비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들 주위에도 진도에도 아픈 환자를 보살피기 위해 하루 종일 간호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간호사도 있고 돌보미도 있어서 어느 정도 가족들의 손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간호사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돌보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가족들이 이 병자의 환부를 치료하고 만지고 또 먹이고 입히고 씻겨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38년 된 환자는 개인적으로 힘든 아픈 시간들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또한 힘든 생활을 38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소가리를 하며 살아갔을까요? 더 괴로운 것은 가족들도 자신들의 일을 해야만 했기에 환자를 자신들의 일을 해야만 했고 그로 인해 이 병자를 잘 돌봐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장소, 소망의 장소, 은혜가 있는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온 진짜 목적인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넣어줄 수 있는 가족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어떠한 사람도 이 38년 된 병자를 그 연못에 밀어 넣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다른 환자와 병자들이 그 연못에 들어갈 때 쓸쓸히 그 모습만 바라보아야만 했던 것이죠. 정말이지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처투성이인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한 38년 된 병자에게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문으로 들어왔던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이곳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나요?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기에 온 유대 지역에 그 소문이 자자했으며 매우 유명한 인사가 된 것이죠. 그 유명한 인물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문이 온 유대 지역에 퍼졌을 즈음에 그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죠. 6절 보시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넣어주는 이가 없었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매우 피해 의식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신세를 한탄하듯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나이다. 38년 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물이 움직일 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기에 자신을 물에 넣어주는 이가 없었기에 그에게는 원망과 불평한 감정들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그들은 가족들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의 성도들을 원망합니다. 교회 식구들을 원망하는 것이죠. 자신의 아픔의 치료를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자신의 아픔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당신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아픔의 원인은 내 자신에게 찾아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아픔은 먼저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상처와 원망의 문제 앞에 수십 년간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주저앉아 있었던 38년 된 오랜 병을 앓고 있었던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병자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소리를 멈춥니다. 그러자 기적같이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나요? 이 오랜 병을 앓고 있던 병자에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아무런 꿈도 꿀 수 없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감정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의 말씀 믿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 또한 이 기적의 주님을, 치료의 주님을, 은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병자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한 분노와 원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인하여서 피해의식과 상한 마음들이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성공하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지?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롭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지? 이렇게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 병자가 38년 된 오래된 고통의 터널을 지나갔던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은혜를 받은 때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실 때가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너가 잘 살고 싶으냐? 건강하고 싶으냐? 얼마나 우리들이 듣고 싶은 주님의 음성인가요? 어두운 내 인생의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이 우리의 삶에 기회가 오는 시간이며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주님 앞에서는 모두 일어서 걸어가야 할 병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떤 분들은 40대, 어떤 분들은 50대, 60대, 70대, 80대를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들의 연세가 80대 가까웠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80세 된 병자인 것입니다. 80세가 된 마른 뼈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늘 병자이며 마른 뼈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자이며 마른 뼈인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병자처럼 살아갈 뿐이며 마른 뼈처럼 생기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며 헌신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눈보라가 심하게 날리는 날, 눈이 쌓인 산을 오를 때 가장 잘 오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눈이 휘날리는 설산을 오를 때 가장 잘 오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그 산을 오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올라가면 많은 어려움 없이 산을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선한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주저앉았지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흔적과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